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상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외로운 이들이 사랑을, 비통한 이들이 평화를 찾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희망을, 정의에 목마른 이들이 정의를 찾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찬미로 교회가 당신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경배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복잡하여 건전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 앞에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당신의 뜻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선물을 오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과 하나가 되기보다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 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는 언어의 혼란으로 불통에 빠졌던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거나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큰 비전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관계도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 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최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멋진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원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오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듯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뒤죽박죽 만들기 전에는 복잡한 세상의 혼란이 질서 있고 통일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는 이런 불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소통은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류는 그동안 소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일다의 저자인 도미니코 볼통은 이 시대를 불통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또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수신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보는 오히려 오해와 불신, 증오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신의 문, 언어의 혼란,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건설했다는 전설의 탑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인류가 초래한 타락과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바벨탑 이야기는 세상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조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성서 속 원역사의 끝입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며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과 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을 쌓아 안전을 보장하고 싶은 인간의 꿈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 이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통일과 대동단결을 주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탑을 쌓은 이유도 흩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바벨탑이 오히려 흩어짐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바벨의 구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뭉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본문은 진정한 일치를 위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에 관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과 동료 또는 누구이건 간에 서로 기대와 필요가 다르고 사람들이 항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통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하고 우리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진정한 일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것을 선호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 또한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감리회는 포용하는 교회입니다. 감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이야기 속 인간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 탑보다 일하고 헌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더욱 가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바벨탑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고 고마움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축일 중 하나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인의 삶이 지향하는 이정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과 성육신이 초점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서 루가는 성령 강림절을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지만 바람과 같았고 불이 아니지만 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들리는 말이 자기 고향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친숙한 언어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은 각각 다른 말을 쓰면서도 서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익숙한 소리, 고향의 언어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강림절 아침에 들린 것입니다. 고향의 언어를 해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해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며 지금은 아침 9시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루가는 이 표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루가는 그것은 하나의 존재, 하나의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메아리치듯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교회의 본질인 다양성 속의 일치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오만과 두려움에 휩싸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사이 연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반면 성령 강림절은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것은 다름을 극복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인간들 사이의 단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충만하게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9년 총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2일에 교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전교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흥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틀,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